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주일 4부 JP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그 주님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선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하시는 자마다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그다음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 삶으로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로 우리의 삶으로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님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에 통치자 되시는 주님,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그 주의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 말씀에 우리 운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찾으시는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둔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너를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생을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바르게 분별하는 우리 지혜 빛불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사람을 살리는 그 주의 말씀 우리에게 세워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간구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말씀 그 주의 그 생명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따뜻하신 품 안에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주님 앞에 지은 죄악과 잘못과 부족과 허물과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양털보다 더 정결한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험양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사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팀장으로 다 세우시사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완악하고 험난하여 저희들을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의식과 죄책감으로 자신을 원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 있지만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 장충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를 세상에 소풍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게 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나 다시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장충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김의정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넘치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장충의 청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희망하는 직장에 다 취업하게 하시고 원하고 바라는 좋은 배필감 주셔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목표하는 대학교에 다 입학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장충의 아들들, 해외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제피플 찬양대와 우리 청년들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이피플 예배 안내입니다. 제이피플 예배는 오후 2시 그레이스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은 반드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친구를 통해 공동체의 공지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보에 없는 광고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혼 광고입니다. 네,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더 지플 앳 노년 5층 라메르홀에서 우리 2팀 최성희 자매님이 결혼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믿음의 가정을 좀 축복하였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박수하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치고요. 자세한 광고는 모바일 주보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신 이 주님의 날에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무겁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지고 헌금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구별하여 드린 자들의 이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도 모두 다 위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상하여 외롭고 고통스러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한 다음에 마지막 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샘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일적 생각 못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속담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죠. 지난날에 어려웠던 때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굉장히 잘났던 모습인 것 마냥 뽐내는 비유. 그러니까 나 원래 되게 괜찮아. 과거 따윈 싹 잊고 그냥 지금 모습이 원래 괜찮았던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과거에 실수를 하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전부터 안 그랬던 하는 그런 행동과 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부터 35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용서한 자의 결산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서를 한 자의 결산이 바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만달란트 빚진 자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시죠. 만달란트. 여러분 만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요 약 6천억이라고 합니다. 6천억. 또 어떤 사람은 3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천억이나 3조나 사실 우리한테 없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빚지면 6천억이나 3조는 다 못 갚습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혹시 여기 중에서 빚 져보신 분 있습니까? 저도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100원이 됐건 10,000원이 됐건 6천억이 됐건 어쨌든 빚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6천억을 빚진 자, 만달란트 빚진 자 앞에 그 빚하고 관련된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갚아줄게. 없다고 쳐줄게 라고 탕감을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액수에 관계없이 빚은 이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스러운 것들을 빼니까 짐 같은 것들이 사라지니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기쁘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빚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쁘면 보통 다른 사람,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끔 돼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원하던 시험이 있는데 그게 합격이 됐어요. 그럼 일단 먼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을 하나씩 하죠. 물건을 산다거나 음식을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탄다거나.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 그 시험에 붙고 나면 그것들을 하나씩 하고는 합니다. 또 결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답례품을 돌리는 것처럼 내가 정말 기쁜 일 있으면 주변에 흘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 좀 덮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만달란트 빚진 자는 아니었죠. 도리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8만 원 정도 빚진 자를요 절대 갚아주지 않아요. 자신이 6천억이건 3조가 됐건 만달란트를 빚진 것을 완전히 탕감받았는데 자신의 노력도 없이 8만 원 빚졌다고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지금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분명히 6천억보다 더 적은 양인데 그리고 충분히 갚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라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호의를 무시한 채 8만 원의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고 그 사실을 안 누가요? 만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와 그 은혜를 잊은 자의 결말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듣고 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만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만데나리온 빚진 자, 그래서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그 사람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넣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물론 빚을 탕감받았다고 다른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기한을 늘릴 수도 있어요. 바로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지금 감옥에 넣는 이유가 사실은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혜를 몰라서 그래,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덮어놓고 이야기하기엔 사실 우리 안에 궁금증이 많은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해도 수십 번은 멸망했을 만한 나라입니다.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당대 최강 대국 사이에서 아주 작은 나라가 전쟁도 잘 하지 못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버텨왔어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사이에서 당당히 버티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을 향해 강하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고 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 살게 되었을까요? 뻔히 그들의 시선과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인 걸 알고 있지만 왜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남겨진 상황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그들을 살도록 놔두셨을까요? 그리고 또 2021년 6월 6일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버림받아 마땅한 자를 거두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 2021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울림이 있으며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남유다 멸망의 이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성전 설교의 일부이며 율법책을 찾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배경에서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종교가 개혁돼야 된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고 말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까? 언약의 말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말씀으로 한 약속이죠. 누구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사이의 약속의 핵심은 신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의 핵심도 결국 신이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의가 깨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 저주는요, 파문당하다, 집단에서 제외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야 A야 나와라, B야 나와라, C야 나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딱 묶으시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다? 동시에 가족이다, 영적 가족으로 불렀고 너희가 너희 사이에서 서로 돌보며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가장이자 아버지가 누구다?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이게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애가 같이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너희들의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너희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가족의 모습이며, 그리고 어느 한 곳이 아프다고 할 때 이들이 신경을 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족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가족에서 제외된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리면 결국 가족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가족의 돌봄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까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명하게 오늘 보면 4절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조상들 수천 년 전에 쇠풀물 같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꺼내서 나오던 그날, 6월절에 바로 그날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쇠풀물은 철을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여기 들어가 본 분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다 녹으니까요. 용광로와 같은 뜨거움,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지금 조상들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데리고 나올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어떤 차이를 드러낸다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의 그 약속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막막한 광야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된 백성은 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곳저곳에서 흐트러져 다니는 그런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상 이스라엘,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아니요,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죠. 저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민족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간단합니다. 멸망만이 남았다. 너희들이 나와의 약속, 나를 따르고 너의 중심을 돌이켜 온전히 하나님이 유일한 구주 되시고 그분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입술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들로 드러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은 너희들에겐 용광로와 같은 쇳불과 같은 그 뜨거운 저주만이 남아있다. 내 삶 속에서 너희들이 없는 자로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순종하지 않은 자 어떻게 한다? 아주 심각한 저주의 틀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약속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도대체 이 약속을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내게 약속을 해주셔야 저도 살아요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자, 나하고 약속해야 돼, 나하고 엮여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해놓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이 길이 아닌 걸 걷고 있는 그들을 향해 너 이 길로 안 오면 저주받을 거야, 나한테 재앙을 받을 거야, 너희 그러면 안 되라고 왜 이렇게 해놓고 끙끙 앓냐는 거예요. 안 하면 좋을 걸.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굳이 언약을 맺으셔서 벌을 내시고 이 끙끙 앓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행복의 상징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거기에서 궁금증이 마음껏 풀어지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지도 않지만 가끔 읽다 보면 되게 궁금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궁금증 물어보면 주변에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거의 원저자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옆에서 하나님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이런 뜻이야. 원래 그런 존재였다고요. 성경이 그때 없었으니까 그냥 대화하는 것 족족 자체가 하나님 쟤 왜 기린이에요? 쟤 왜 코끼리예요? 이건 왜 해바라기예요? 야, 그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주신 영감의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 행복한 시간, 궁금증도 바로바로 해결되는 바로 그 행복한 시간이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몫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계속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네? 그러면서 스물스물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사단이 뱀으로 변해 타고 들어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주인이 됩니까? 아니요,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주인과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약속을 하고 깨지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여기 있으니 나와 함께 하자고 했는데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싶다고 얘기하는 순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아담이 숨고 있는 그 장면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어디 가고 너희들이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애타게 가슴을 치며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저로 가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한마디 끝에 꼭 이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죽옷은요, 피 흘려 만든 은혜의 옷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피가 필요한 겁니까?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흘린 피를 덧입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와의 약속을 어겼어.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저주에서 내 가족에서 완전히 제외되면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줄게. 약속할게.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이 피의 옷,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죄 없다 여겨줄 테니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히 유지되어야 될 관계입니다. 그것이 끊어져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죄된 인간을 놔두셔도 괜찮지만 그런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피를 흘려 너의 죄값을 치르겠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이제 나와 함께하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앞서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질문이 왜 굳이 인간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끙끙 앓으실까? 얘기했습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3분의 2 정도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유지가 안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막 pomp 확 일으키고 나서 아 맞아요 목사님 그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갈 때 맞아 우리가 이걸 잊었어.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요. 내일부터 당장 다 잊는다고요.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은혜를 깨달았으니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슬픔을 통해 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숨겨두시지는 않고 아주 조금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목소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끊임없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하슈켐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안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한 겁니다. 무엇에 부지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에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맞아. 너 그거 깨달은 건 맞아.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계속 유지하며 남들과 정확하게 구분되게 살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말씀이야.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실천해야 돼.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 그게 진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죠. 은혜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의 얘기가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은혜의 원천 되시고 은혜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뭐라고요? 앞서서 아담을 부른 것처럼 살아가는 내 자녀야, 내 이름을 불러가시며 내 옆에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내 자녀야, 이제 좀 보자, 이제 좀 듣자, 이제 좀 실천하자.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또 예배 때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가겠다며. 그래서 내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귀를 닫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시선을 설교의 가장 앞부분으로 돌려봅시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 그리고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달란트 빚진 자처럼 탕감 받았음에도 그들은 빚진 자를 옥에 넣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경계선을 세우지 않고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제한된 인간적인 사고에 꾸준히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말씀을 비추어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꾸준히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냥 괜찮다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통 속에 있던 우리를 꺼내시어 하나님께서는 짊어지기 쉬운 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짊어지기 쉬운 짐, 가능한 짐으로 우리한테 짊어주셨어요. 심지어 그것도 성령께서 내주하시어 힘을 주시며 그것을 이기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벼운 짐을 완전하게 깨닫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를 이야기를 하세요. 나와 친하게 지내자.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듣고 깨달음으로 실천하면 된다.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그것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루 1440분 중 도대체 몇 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저 공부해요. 하나님 저 연애해야죠. 하나님 저 결혼도 해야 돼요. 등등등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통해 연애를 봐야 되고 그걸 통해 직장을 봐야 되고 그걸 통해 관계를 바라봐야 되고 그걸 통해 결혼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결혼이, 직장이, 돈이, 학교가, 시험이 등등등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나주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 삶의 중심인 것 마냥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딱 하나, 그보다 가장 먼저 바쁜 것보다 중심되는 중요한 말씀을 통한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너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일은 조금 더 선한 일을 하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바로 이 방법으로 교제하자, 나누자, 함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합니다. 나는 어제도 그제도 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고 저녁에 달을 뜨게 하신 뒤 다시 해를 뜨게 하시는 이 반복의 이유는요, 지긋지긋한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언젠간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 상사가 나갈 것을 기대하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 해를 바라보며 창조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되지,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되지라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숨을 쉬는 이유, 공기가 있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고 모두 다 목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 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경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2021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피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끓는 피가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된 백성아, 나와 함께하자. 나의 소유된 백성아, 이제는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 들린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의 일상 속에서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근데 그 친하게 지내는 방법은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또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우 지겨워. 그런데 잊지 마세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교회가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다른 기가 막힌 사역들이 필요해.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큰 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생각이 뭐라고요? 달란트 잔치. 우리 달란트 잔치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온 사람씩 주일날 5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모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거 갖고 떡볶이 사 먹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드릴게요. 뭐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거 드릴게요 라고 해서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야 달란트 준대. 언제까지 달란트 잔치로 청년들을 모을 겁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이 교회가 다 깔아놓고 오면, 맨날 그것만 하는 게 만약에 교회라면, 여러분 그럼 근본적으로 드는 생각은 딱 하네요. 교회가 아니고도 박해가 더 잘하는데, 교회가 아니고도 재밌는 건 저기 더 많은데 굳이 여기 왜 나와야 되냐고요. 시간이 지나면 듣게 된다고요? 아니요. 그걸로 온 사람은 그게 없어지면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걸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사를 돌려야 사람들이 와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JP풀에 오면서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좋은 찬양을 뮤직비디오도 찍고요. 그리고 주중 예배를 런칭해서 좋은 강사들, 좋은 찬양들 여기 다 모셔서 돈을 쏟아부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그거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해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건 딱 하나. 청년들이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교회 밖에 어떤 단체의 몫이 아니라 교회의 몫이기에 제가 제 삶을 거기다 넣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잘못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거 목사님 빡센 사람 걸렸네 이런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없어야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정 목사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기 위해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돼요. 참지 못하고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불편함을 느껴야 돼요. 언제쯤 읽겠지? 언제요? 언제쯤 해석하겠지? 언제요? 지금이에요. 그 귀한 도전 앞에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상황을 보는 자.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기대하는 자, 그런 자가 여기에 있노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남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7천을 숨겨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7,000명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 JP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방금 전에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두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이 땅에서 구별되는 건 행위가 아니라 중심이라. 그리고 그 중심에 결정짓는 건 내 열심과 내 노력,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선으로 세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익숙하니까, 자주 들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 들으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듣고 있냐? 너가 묻고 있냐? 너가 듣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내일이 바빠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가 아파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뒤로 미뤄져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아픈데도 말씀을 봤어. 와, 정말 대단해. 어떤 사람은 바쁜데도 말씀을 봤대. 와, 대단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사이에서부턴가 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쟤예요. 아니요, 저 사람이에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나는 또 다른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건 영광로에 녹아지는 일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제라도 돌이키자, 나와 함께하자, 너가 잃자,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아멘으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장 최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 이게 지금 내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분노일 수 있어요, 회사일 수 있어요, 시험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들보다 중요한 일이 가장 앞서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향해 주님 내 마음과 내 힘을 쏟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말씀의 경계를 굳건하게 세우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한번 부르면서 이 기도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바빠요,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의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내 감정이 주저앉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어느 차에서 보다가 말씀을 남의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얘기를 할 때 아담아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이 아담이에요, 저 사람이 하와예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야기를 하며 들뜰한 아정을 만들어주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완전히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게 하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싸움과 마지막 속에 하나님만을 그리고 나의 노래는 우리를 할 수 있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성 가족에서 없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부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것을 맡은 것을 완전히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주님 온전히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외침에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실천하며 나의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두 번째입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려면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보고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해석 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JP풀은 이번 여름 시즌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감히 직면하는 여러 코스들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거기 많이 들어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배우고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오래 있었다면, 그리고 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어느 순간에 오래되면 내가 이끄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과감히 도전합니다. 여름에 지금부터 기도하며 시간을 빼고 그리고 마음을 떼어 그곳에 중심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내 시간과 여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는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투자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들어가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삶의 인도와 방향이 확실해지며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돈이, 명예가, 이성이, 외모가 다 그런 것들을 안정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말씀이 진짜 유일한 안정감을 주는 존재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JP풀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이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동체가 말씀을 홀로 읽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이 공동체가 외부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여 보혈의 우리를 덮어주사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와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빛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노출되게 하소서, 직면하게 하소서,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언전에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은혜의 우리들답게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교회에 오래 있었던 자들, 주님 그 자들이 주님 자신의 교회 아니라 교회의 해성들, 그리고 이 장신교회 가지고 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장신교회 그 아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게 하소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으로 서야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과 신음 속에 빠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변함없이 따르는, 그래서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바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뒤로 미뤄도 된다는 세상과 똑같은 생각,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JP풀이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이 비전을 주십니다. 1대1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툴을 가진 교회의 공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말씀에 분명한 경계선을 세우고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이뤄가는 자, 그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듣고 말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따르겠노라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JP풀과 개인과 가정과 회사와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장춘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